그가 나를 데리고 밖으로 나가 북쪽 뜰로 가서 두 방에 이르니 그 두 방의 하나는 골방 앞 뜰을 향하였고 다른 하나는 북쪽 건물을 향하였는데 그 방들의 자리의 길이는 100척이요 너비는 50척이며 그문은 북쪽을 향하였고 그 방 3층에 회랑들이 있는데 한 방의 회랑은 20척 되는 안뜰과 마주대하였고 다른 한 방의 회랑은 바깥뜰 박석 깔린 곳과 마주대하였으며 그 두 방 사이에 통한 길이 있어 너비는 10척이요 길이는 100척이며 그 문들은 북쪽을 향하였으며 그 위층의 방은 가장 좁으니 이는 회랑들로 말미암아 아래층과 가운데층보다 위층이 더 줄어집니다. 그 방은 3층인데도 뜰의 기둥 같은 기둥이 없으므로 그 위층이 아래층과 가운데층보다 더욱 좁아짐이더라. 그 한 방의 바깥담 그 뜰의 담과 마주대한 담의 길이는 50척이니 바깥뜰로 향한 방의 길이는 50척이며 성전 앞을 향한 방은 100척이며 이 방들 아래에 동쪽에서 들어가는 통행구가 있으니 곧 바깥뜰에서 들어가는 통행구더라. 남쪽 골방뜰 맞은 쪽과 남쪽 건물 맞은 쪽에도 방 둘이 있는데 그 두 방 사이에 길이 있고 그 방들의 모양은 북쪽 방 같고 그 길이와 너비도 같으며 그 출입구와 문도 그와 같으며 이 남쪽 방에 출입하는 문이 있는데 담 동쪽 길 어귀에 있더라. 그가 내게 이르되 좌우 골방뜰아 곧 북쪽과 남쪽에 있는 방들은 거룩한 방이라. 여호와를 가까이하는 제사장들이 지성물을 거기에서 먹을 것이며 지성물 곧 소제와 속죄자와 속건제의 제물을 거기 둘 것이니 이는 거룩한 곳이라. 제사장의 의복은 거룩하므로 제사장이 성소에 들어갔다가 나올 때 바로 바깥들로 가지 못하고 수종들은 그 의복을 그 방에 두고 다른 옷을 입고 백성의 뜰로 나갈 것이니라. 그가 안에 있는 성전 측량하기를 마친 후에 나를 데리고 동쪽을 향한 문의 길로 나가서 사방 담을 측량하는데 그가 측량하는 장대 곧 그 장대로 동쪽을 측량하니 500척이요 그 장대로 북쪽을 측량하니 500척이요 그 장대로 남쪽을 측량하니 500척이요 서쪽으로 돌이켜 그 장대로 측량하니 500척이라. 그가 이같이 그 사방을 측량하니 그 사방 담 앞마당의 길이가 500척이며 너비가 500척이라. 그 담은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구별하는 것이더라. 오늘 본문인 42장에 나오는 내용은 성전의 북쪽과 남쪽 뜰에 제사장의 방들이 있는 3층짜리 건물에 대한 것입니다. 이 방들은 제사장들이 사용하는 방들인데요. 이 방들이 있는 이유는 제사장직에 집중할 수 있게 하기 위함입니다. 13절을 보면 이 방들을 거룩한 방이라고 하죠. 제사장은 이 방에서 지성물을 보관해야 되고 또 이 방에서만 지성물을 먹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사장의 방에 있을 때는 반드시 거룩한 예복을 입어야 합니다. 밖으로 나갈 때는 거룩한 예복을 벗어야 하죠. 이런 행동들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우리는 내가 실력이 좋으면 그 실력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 위해서 공부도 열심히 하고 돈도 열심히 벌고 이런저런 준비도 많이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사람은 실력이 좋은 사람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알 수 있는 교훈은 이것입니다.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에게 필요한 덕목은 순종과 거룩이라는 것입니다. 제사장의 방들이 있는 건물은 3층짜리인데 위층으로 올라갈수록 점점 좁아집니다. 이것은 경험이 많을수록 더 낮아지고 겸손해져야 함을 의미합니다. 한마디로 순종이죠. 세상과는 반대입니다. 세상은 경력이 많고 경험이 많을수록 더 넓고 좋은 자리에서 대우를 받아야 한다고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지 않습니다. 더 많이 알수록, 더 많이 경험할수록 더 낮아지고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 제사장의 방들을 거룩한 방이라고 하는 것을 볼 때 제사장의 자격은 무엇보다 거룩임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은 실력에 임하는 것이 아니라 거룩에 임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성도들, 특히 목회자들에게 요구되어지는 덕목은 화려한 언변도 실력도 아닙니다. 바로 거룩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인지 아십니까?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 택함 받을 만큼 충분히 거룩하지도 순종적이지도 않다는 것입니다. 거룩한 행위는 있지만 거룩한 의도는 없는 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선한 행위는 있지만 그 선한 행위 안에 감춰진 높아지려는 마음은 숨길 수 없습니다. 순종의 행위는 있지만 완전한 마음의 순종은 할 수 없는 존재가 바로 우리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제사장의 방에 들어갈 자격은
이 땅에 있는 어느 누구도 가질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제사장의 방조차 들어가지 못하는 우리가 과연 하나님의 보좌 앞에 설 수 있을까요? 불가능하죠. 하지만 여기에 우리에게 복음이 있고 기쁜 소식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를 대신해서 그 자격을 가지신 분이 있다는 겁니다. 그분은 하나님께 충분히 거룩하고 완전한 순종으로 자신을 드렸습니다. 그분이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님이죠. 우리는 내 힘과 능력으로는 절대 들어갈 수 없는 제사장의 방에 예수님의 은혜와 공로를 의지하여 들어갈 자격을 얻게 되었습니다. 도저히 설 수 없는 하나님의 보좌 앞에 예수님의 완전하신 거룩과 순종으로 우리는 설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뼛속까지 죄인인 우리를 완전한 거룩과 순종의 사람으로 인정해 주시는 그분의 사랑을 우리가 안다면 우리는 어떻게 변화될까요? 오늘 15절부터 이어지는 내용을 보면 세상과 구별되는 성전의 담을 소개합니다. 이 말은 그분의 사랑과 은혜를 알고 그분의 충분한 은혜를 우리가 경험했다면 넓고 넓은 세상과 구별된 좁은 길을 가고 싶은 마음이 우리 안에 생깁니다. 세상과 다른 구별된 담이 우리 안에 생긴다는 거예요. 이기적인 욕망의 소리가 아닌 하나님의 말씀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게 됩니다. 혹시 여전히 내 욕심과 욕망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있지는 않습니까? 나를 향한 그분의 사랑을 가슴에 담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묵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순종의 행위 안에 감춰진 높아지려는 마음이 있다는 것을 인정할 수 있습니까? 완전히 낮아지고 온전한 순종으로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의 사랑을 묵상하면 여러분 마음 가운데 어떠한 결심과 결단이 생깁니까?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성전 안에 있는 제사장의 건물을 보며 우리가 하나님을 더 알면 알수록 믿음의 경험이 많으면 많을수록 더 겸손해지고 더 순종해야 됨을 고백하게 됩니다. 무엇보다 거룩이라고 하는 그 덕목을 우리 안에 잘 담아두고 거룩의 길을 걸어갈 수 있길 원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연약하여서 충분히 순종적이지도 충분히 거룩하지도 않음을 고백합니다. 이렇게 절망적인 우리 앞에 또 기쁜 소식을 전해주시기에 오신 주님을 기억하며 그 주님으로 인해 우리가 하나님 보좌 앞에 설 수 있음을 늘 감사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 무한한 사랑을 날마다 묵상하면서 이제는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살기로 결단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고 힘들고 어려운 순간, 주저앉고 싶은 순간마다 그분의 그 사랑을 기억하며 다시금 마음을 추스리고 주님 앞에 달려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이제는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길 원합니다. 날마다 묵상하며 그분의 음성을 기뻐하고 그분의 뜻에 순종하기를 주저하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